안녕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교훈을 담은 여러 짧은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장엄한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더 넓은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인류 최초의 비극, 그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며 여러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 그는 세상으로 쫓겨나며 다른 사람들이 저를 해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카인은 아내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고 심지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의 아내는 어디서 왔으며 그 도시는 누가 채웠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서술 방식이 매우 선택적이고 절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누가는 마가복음에는 없던 더 많은 세부사항을 알려주곤 합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정보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즉 진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는 목적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카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3가지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인의 파멸, 죽음의 문화, 그리고 미래의 은혜의 도시입니다. 첫째, 카인의 파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카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카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들었다면 카인은 마땅히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쓰러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죄를 라틴어로 호모 인커버터스인 새, 즉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을 꿰뚫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죄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보다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고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십계명을 지키려 노력하는 선한 행동을 할 때조차도 그 동기가 결국 나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평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관계가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계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란 바로 자기 중심성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바로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카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에 피 흘리며 쓰러진 동생 아벨의 고통에 대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에게 닥칠 결과, 즉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만 슬퍼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연민은 우리를 더욱 깊은 자기중심의 늪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인류 파멸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바로 이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나 잘해 와 같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토록 중요하고 또 어렵다면 우리는 비판 앞에서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문화 전체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카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발전시키고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며 음악을 만들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 즉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는 치명적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문화가 아닌 죽음의 문화였습니다. 카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일부다 처제는 언제나 가정의 비극과 고통,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라멕은 폭력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베일이로다. 그는 자신에게 작은 상처만 입혀도 심지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겠다고 자랑합니다. 77배의 복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끝없는 증오와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문화가 아니라 힘과 착취를 통해 죽음을 퍼뜨리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카인이 그의 아들을 위해 도시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도시는 본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도시에 대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시를 건설하라고 명하셨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모든 역사가 회복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의 비전으로 끝을 맺습니다. 도시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밀도와 다양성 때문에 문화가 창조되고 전파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특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치열한 경쟁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소진시키고 번아웃으로 내몹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영감을 주지만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을 낳기도 합니다. 도시 문화의 핵심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과연 나의 삶을 통해 너를 섬기는 생명의 문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너의 삶을 통해 나를 섬기게 하는 죽음의 문화가 될 것인가 하는 전쟁입니다. 이 치열한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은혜의 도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은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2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카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일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2 종류의 인류, 2 종류의 도시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힘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의 도시이고 다른 하나는 섬김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도시 안에서 대안적인 도시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멕이 나를 위한 복수는 77배라고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끝없는 증오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멕의 저주와 같은 노래를 완벽하게 뒤집어 끝없는 용서와 사랑의 노래로 바꾸신 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죄악과 분노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카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를 베푸실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카인이 두려워했던 3가지 저주, 즉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며 주님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로 사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되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저주 대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관계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카인처럼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파멸의 길이 아닌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시가 아닌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의 도시의 시민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도시,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자랑은 모두 사라질 것이나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보화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도시 속에서 나의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